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8장입니다.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해결 중심을 잃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마다 주 예수만 보려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법이 두렵지 않고 장병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가 되시라. 내 영혼 넘치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의 주님의 교회 비전선언 900. 주님의 교회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재생산 제자가 되게 하며 지역과 민족, 세계 복음화를 이룬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교제와 사랑을 나누며 성장과 성숙을 지속하며 복음 전파에 생명을 드린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292장 노르시에 박종석 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내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악하고 잘못된 것들을 없애주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환한 빛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경우나 상황에서도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과 유혹에 손잡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의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용기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열망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삶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공령 선거일에 국민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참된 지도자를 선출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김유건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며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난 우리의 영혼에 생수가 되게 하시고 줄인 우리의 영혼에 든든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법 위에 법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할길진 가서 한 로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은즉 머리 앞에 수프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하늘의 문을 닫고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행복하세요. 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세계적인 찬양 가수들 하나님께 영광 드렸어요.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이번 주간에 많이 바빴습니다. 우리 장로님, 원사님들, 주님의 교회 전도팀들이 서산에 가서 목요일날 전도 그 농촌 지역 당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어제는 또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과 함께 이 위정부 주님의 기쁨 교회에서 관계전도, 위코스 전도 목회자들 한 40여 명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가 매주 이렇게 너무너무 바쁘다고, 왜 그냥 한 주가 빨리 가냐고, 날아간다고,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우리 박 목사님 그러시면서 쉴 곳도 없고 쉴 시간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오직 복음 현장에 전도하는 우리 교역자들, 중직들, 전도인들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박신양 여사님 나오시죠. 전도인들. 전국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저거 다 틀어요. 장로님 오연수 권사님 빨리 나오시죠. 예. 여기 저거 천국 있으면 한 번씩 해주시죠. 예, 빨리 나오시죠. 시간 없어요. 예. 바꿔서 진짜 빨리 나와. 저거 하나씩 빨리 들어요. 여기 우리 박시장 권사님이 선 잡으면 여러분들 따라서 오는데요. 바깥에서 줄 때는 어디 있어? 빨리. 저거 하나씩 빨리 들. 네. 빨리. 장로님 박수 안 쳤으면 잊어버릴 뻔하라. 네. 우리 권사님이 선창하고 그다음 따라서 하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를 깨끗이 용서받아요. 죄를 깨끗이 용서받아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이 자라나요.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봉사하며 살아요. 봉사하며 살아요. 우리 박신양 권사님이 이렇게 10,000명 앞에서 공연하던 양반이야. 장소부할 곡순자. 우리 주님에게 상암을 느낀 경기장 이렇게 공연할 때 한번 세우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네. 다시 사명의 자리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너무 찬란한 위대한 믿음의 영웅, 그런데 오늘은 참 낯설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서 신세 한탄하면서 죽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에구, 한심하다 한심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해 놓고서 지금 뭐 하는 건가? 겁먹고 주댕장 쳐서 죽기나 강구하다니 참 실망이다. 나도 이런 적 있는데 몇 번? 여러분들 인생에 한 번, 두 번 혹은 서너 번 경험을 가질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없었습니까?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때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었습니까? 장순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농촌 목회에 뜻을 품고 헌신하셨습니다. 열심히 목회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한 지 한 달 반 만에 교회가 불이 나 교회당이 다 타버리고 사모님은 그 불타는 예배당을 지켜보다가 화병에 걸리셨는지 유방암에 걸리셨고 유아 같던 아들도 정신을 놓아버려 정신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집안을 보며 교회 건축에 헌신했던 교인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목사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이런 형편을 아는지 모르는지 매달 꼬박꼬박 날아오는 이자 정말 살고 싶지 않더랍니다. 한 번은 다른 교회 부흥회 집회하고 오는 밤늦은 시간 영동대로 영동 고속도로 거기를 운전하면서 220km, 230km를 달리면서 이제는 이 대교에서 내가 운전 핸들을 딱 꺾어버리면 끝나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도착해보니 불이 다 타버린 교회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도 못 들었네. 다음에 들어야지. 그렇다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기도도 한다. 그래도 힘든 것, 지치는 것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 아닙니까? 알고 보면 정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한마디로 허탈감이 밀려온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뭔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를 내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보여주었으면, 이쯤 했으면, 이만큼 했으면 아합 왕도 이세벨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을 줄 알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거 하나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그런데 막상 결과는 뭔가? 이세벨의 반응은 오늘 1, 2절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기고만장한 살기 등등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생각하고 계획하던 예상됐던 모든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여전히 자기만 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자기마저 죽이려고 듭니다.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 갑자기 허탈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는 그동안 뭐 한 겁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것들은 다 뭐가 된단 말입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작 이런 꼴 보려고 3년 6개월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왔다니. 그러다 보니 이 상황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화도 나고 자기 자신이 안심하다 못해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기대했던 모든 것이 푹 꺼져버린 것. 싱크홀처럼 영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영적 침체의 증상이 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두려움이 생기고 죽을 것 같은 공포,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으름장에 전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또한 이렇게 영적 침체기에 사람을 피하고 혼자 있고 싶어지죠. 다 꼴보기 싫고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눈과 귀를 자신에게서 돌리신 것 같습니다. 영적 침체기에 죽고 싶은 마음,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은 생각, 자기 영면에 빠져 죽기를 구합니다. 또한 이때는 의욕상실과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지금까지 힘써 해오던 것들이 다 무의미해 보이고 쓸데없는 짓 한 것 같습니다. 맥이 쑥 빠지고 세상 만사 귀찮습니다. 또한 영적 침체기는 비교하기 시작해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자신이 무가치해 보이고 쓸모없이 보이고 한심한 인간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로뎀 나무 밑에서 쓰러져 찹니다. 이렇게 사람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면 정말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평소에 그 좋던 믿음도,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것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다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위연해지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엘리야처럼 좀 솔직한 필요도 있습니다. 아빠한테 떼쓰고 투정 부리는 아이처럼 솔직해지는 것. 하나님, 이제 다 그만두고 싶어요. 이제 다 귀찮아요. 이제는 도망치고 싶어요. 억지로 울음을 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여러분들이 울음을 참고 여러분들이 꾹꾹 눌러놓게 되면 화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장순정 목사님, 사모님 불타는 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면서 사모라는 것 때문에 울지도 못하고 절규하지도 못하고 꾹 다 참습니다. 그때 토해냈어야 되는데 울부짖으며 눈물 흘리며 그 토해냈다면 암병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그 불타는 교회의 불이 자기 안에 들어와 화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 마음 다 아십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그까짓 일 가지고 그렇게 나약해서 되나? 그동안 믿음이 있네 하면서 설치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러고도 내가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다그치고 책망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우선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바라봐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도 한참 젊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엘리야의 문제점만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엘리야처럼 되지 않으려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면서 엘리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첫째, 왜 상황을 보는가? 하나님을 봐야지. 둘째, 왜 생명을 구별하는가? 사명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지. 셋째, 왜 도망치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워야지. 넷째, 왜 자빠져 자는가? 지금이 절대인가? 깨어 기도해야지.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해 놓고도 엘리야처럼 한신하게 살지 말자고 딱딱딱 소리를 높였습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가 들고 목회 철이 조금 들면서 더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한심한 엘리야의 모습보다는 엘리야의 한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찌하든지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애쓰시는 하나님, 더 중요합니다. 무엇하시는 애쓰시는 어떻게 애쓰십니까? 첫 번째, 천사를 보내서 그의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안마하듯이 토닥토닥거리며, 우리는 보통 한심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뒤통수를 딱 치면서 얘라 이 한심한 놈아, 지금 이렇게 쉬고 있을 때냐?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의 뒤통수도 치지 않았습니다. 야단도 치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손길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래, 내가 안다.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시면서 만져주시며 쉬게 하십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쉬도록 엘리야를 쉬게 하십니다. 두 번째, 힘내라고 배고픈 엘리야를 위해 음식과 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머리맡에 음식과 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한심한 놈에게 어떻게 합니까? 먹으려는 음식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넌 먹을 자격이 없어. 굶기거나 먹던 것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가 구하지도 않은 음식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십니다. 먹고 힘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무엇 하셨습니까? 밥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밤새 고기 잡느라 배고프고 춥고 지쳤던 제자들을 위해 성소 물가에서 불 피우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날 제자들은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으며 속으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예수님 부인하고 다 버리고 도망갔던 자식들에게 한마디 야단도 안 치시고 밥 차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제 정말 주님 떠나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세 번째,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힘내야 갈 길이 다 가지 않겠느냐고 오늘 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한심한 놈에게 좋게 말을 안 합니다. 넌 안 돼. 틀렸어. 널 믿은 내가 한심하지. 이제 넌 끝이야. 윽박지르며 면박을 줍니다. 사람은 보통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찍어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 다 끝난 것처럼 굴고 있는 엘리야에게 아직 그가 가야 할 길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명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눈앞의 형편과 처지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 쓰십니다.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져 주시고 떡을 먹을 것을 주시고 갈 길을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8절에 힘을 얻어서 40일 밤낮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위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얻어 밤낮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엘리야. 이것만 봐도 엘리야는 다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 회복된 게 아니에요. 기껏 호렙산까지 가서 불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불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 쓰시는데 이렇게 엘리야는 다 회복된 것 같지만 회복된 게 아니라 호렙산 불 속에 들어갑니다. 아직 세상 꼴 보기 싫다는 것이죠. 사람이 곤두박질 치는 것은 한순간인데 회복되는 것은 굉장히 더딜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확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나만의 굴에 들어갈 때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보고 싶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을 때 말 그대로 불 속에 들어박힌 것입니다. 한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의 재밌는 얘기.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연세를 많이 드시면 살면서 할아버지가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저 불 속에 좀 들어가 계세요 하고 불 밖에다 공구리를 쳐버린대. 천하니까. 오늘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 그거밖에 안 되냐?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 속에 있는 엘리야를 보고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불 속에 있느냐? 여기 불 속에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자 볼멘 소리로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10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10절 여러분들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믿어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10절을 보자 푸념하죠. 항변하죠. 불평합니다. 확실히 아직도 속이 쓰리고 덜 풀린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알았다. 그냥 거기 굴 속에 계속 눌러 있으라 하지 않으십니다. 요즘 아내들은 남편이 굴 속에 들어가면 기다리지 않고 입구에 공구리 친다고 했어요. 아예 나오지 말라고 다시는 안 그러게 버르장머리를 고친다고. 이렇게 이 아내는 남편의 공구리를 치지만 하나님은 굴 밖에 공구리를 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가서 어디서 굴 속에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굴 속에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있을 곳은 굴 속이 아니라고 하신 것이죠. 갈멜산 꼭대기에 섰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 산에 다시 서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바로 나갔을까? 아닙니다.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앞으로 지나가시는데 갑자기 불 밖에 난리가 납니다. 바위가 부서질 정도로 강한 바람, 지진, 불, 천지가 진동합니다. 왜? 엘리야가 그냥은 불 속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엄청난 자연현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굴 속에 들여박혀 있는 엘리야를 끄집어내시기 위해 애쓰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눌러서라도 튀어나올 것도 한데 진짜 심한 우울증이나 침체에 빠진 사람은 세상 일에 관심을 하나도 없어집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지방골이 엉망이 되든 말든 아니 세상에 정말 전쟁이 나도 관심이 없어집니다. 이런 걸 보면 엘리야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굴 밖으로 꺼낼 것인가? 하나님은 이번에는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세미한 소리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마치 다 이르듯이 달래듯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였을까요? 엘리야가 많이 속상하신 것을 아시고 더 부드럽게 달래듯이 속삭이신 것입니다. 엘리야야, 왜 너 여기 있느냐? 왜 이러고 있어? 여기가 너 있을 곳이 아니잖아. 계속 속삭이듯이 이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드디어 굴 속에서 기어 나옵니다. 13절을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지금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굴 밖 어귀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직 굴 밖으로 완전히 나온 건 아닙니다. 굴 어귀에서 엘리야는 고민했습니다. 여기서 더 할까 말까? 머뭇거리다 굴 어귀에 멈춥니다. 아직 다 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겉옷을 뒤집어 쓰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전히 세상 꼴 보기 싫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게 어딘가 굴 어귀까지라도 나온 게 아닌가 회복이 이렇게 더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엘리야를 보시면서 타박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다 이럽니다. 여러분들 13절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이 굴 어귀에 있느냐. 굴 속에서는 간신히 나왔지만 아직 굴 밖으로 완전히 나오게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굴 속이든 굴 어귀든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 굴 속에 들어가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굴 어귀에서 못 나오고 주저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계속 거기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50평생, 60평생, 70평생 여러분들이 그 자아에 갇혀와서 여러분들이 그 악한 마귀가 사탄이 이렇게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그 생각과 그 습관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굴 안에서 있던 것들을 과감히 굴 밖에 나와서 능력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엘리야는 여전히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기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10절과 똑같은 말씀이 14절에도 엘리야가 또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터널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침체에 빠지거나 여러분들이 실패에 빠진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는 더 헤어날 수가 없어 하면서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사고가 여러분들 인생이 거기에 이제는 그 터널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굴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 이상 뛰어남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굴 속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터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펼칠 수가 없고 빛대신 주님의 능력이 권세 있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똑같은 소리를 합니까? 한번 자기 생각에 빠지니까 그냥 거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한 가지만 생각하고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터널 시야 증후군이라고 해요. 다른 가능성, 다른 길, 다른 이유, 다른 생각, 다른 판단을 못합니다. 이게 전부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꿈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생각의 확장이 안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생각의 확장.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엘리야의 생각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엘리야가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 말씀 하나님의 처방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통시대적인 시야를 가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발밑만 보지 말고 멀리 앞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끊어 보지 말고 길게 통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가? 오늘 열왕기상 19장 15절 17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울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다메섹에 있는 하사엘에 가서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가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가 너를 대신할 것이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철저하게 우상 숭배자들을 진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엘리야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엘리야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해 우상 숭배자들은 여전히 득세하고 기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날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꼴 보고 실망한 것. 그런데 하나님의 엘리야가 그동안 실패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에 역전의 일을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꼴을 보고 실망한 것. 그런데 하나님의 엘리야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모든 역전, 이거였구나. 엘리야는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혼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분이고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그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이 90세까지 살 것이다. 100세까지 살 것이다. 120세 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년 하지 않더라도 5년, 10년 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인생을 살고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갈 것인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그 그림을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또 뛰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림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내가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실패에 대한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을 통으로 보자. 나라를 통으로 보자. 둘째, 하나님의 처방전은 동시대적인 시야를 가지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역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열심히 유별인 사람 엘리야 너만 혼자 남았다고 했지만 너만은 열심히 유별한 사람 너를 대신한 엘리야사를 내가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보지 못하는 곳 어딘가에 7,000명이나 남기겠다고 해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나만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7,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이종국 권사님이 이렇게 소개했던 이원임 회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이 대화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미국 헐리우드에 이렇게 계시면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여기 와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연예인 선교 조직해갖고 200명인지 300명인지 200명이 넘는 이 연예인들 이분들을 이렇게 10명씩 20명씩 매주 전국으로 전 세계로 순회해가면서 공연도 하고 사역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원희 회장님은 만세전부터 우리 천만연구령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된 비밀병기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이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지금은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교회가 없어. 그러면 어느 교회 이제 응답해야 할까? 여러분들 눈치를 딱 봐. 이제 한 10여 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오늘 만난 거야. 네. 그런데 참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계획하고 돼 있어요. 우리가 신설동에 할 때 저거 에어컨 또 난방이 되는 거 얼마나 이번 겨울에도 따뜻했습니까? 여름에는 또 막 추울 정도로 하는데 저것을 사서 보내신 거야. 성전 최고 어렵고 힘들 때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월세 이거 보증금 카드 현금 수수해서 이 월세 보증금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이제는 이 에어컨이 딱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준 권사님이 딱 우리 이원희 회장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딱 보낸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딱 하는데 우리 이원희 회장님이 여기 주님의 교회가 작지만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38년간 100만 연구령하다가 지금 1000만 연구령 하는데 200명, 300명 이 연예인들 그 사람들이 매주 20명씩만 여기 돌아와가지고 이번 주는 20명 이렇게 오고 다음 주는 또 다음 20명 오고 다른데 가는 것처럼 그렇게 배치해서 순회해가지고 와서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밀어주시면은 다 그냥 일어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감이 딱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본부 교회가 부자가 되고 중재직들이 축복을 받아야 작은 교회, 얼마 전에 우리 작은 교회 40개 교회에 이렇게 이 생수를 전도물품을 줬잖아요. 그런데 내 기도에 하나님 우리 목양 아카데미 목회자는 너무 어렵습니다. 120명 목회자가 있는데 이 120개 교회에 이 전도물품 전도지 만들어 주게 하옵소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부 교회가 좀 뭔가 있어야 이렇게 계속 주님의 능력을 전도지도 전도물품도 하고 전도지도 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이 본부회가 지질이 그냥 지난주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없다고 그랬다고요? 예? 예? 집불도 돈이 없어가지고 집불도 돈이 없으면은 못 오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도물품 전도지 부분을 헌금을 하면 작은 교회한테 막 코로나 이후에 막 문 닫고 막 그냥 목사님들이 막 그냥 큰 힘을 잃어버리고 전열상실한 이런 때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벌떡 일어나서 이 교회들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이원희 회장님이 매주 20명씩 보내는 연예인들이 예. 웃지 말아요. 같이 좀 가시고 이제 주님의 교회 등록금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오시면서 또 한두 명씩 데리고 오고 하면 꽉 차가지고 여기 미어 터지면 막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예, 여기보다 막 그냥 30배, 60배, 100배 큰 성전으로 탁 이동해서 천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각에 지경을 넓혀주세요. 엘리야에게 전에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로서는 그동안 상상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아무리 머리를 쥐어뜯으며 생각했지만 호렙산 굴 속에 들어박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이런 일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생각의 한계,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 하나님을 믿으며 쉽게 끝이라고 속단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면도기 2005년도에 선물 받은 이 면도기가 있습니다. 20년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오래 쓰다 보니까 방전이 금방 됩니다. 가끔 면도하다 보면 그냥 꺼져버리는 거죠. 코드를 연결했습니다. 그래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전해서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방전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침체에 빠졌다고,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빠졌다고,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바꾸지 않으십니다. 다시 충전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장승진 목사님 그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도 다시 짓고 농촌 목회 40여년 아름답게 감당하며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곤두박질 치면서 산산조각 났지만 기필코 충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 부르심을 다시 받은 엘리야는 굴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승천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 최대 정점은 갈멜산 꼭대기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클라이맥스는 저 하늘에서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저 하늘나라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아직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렇게 애쓰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위해서도 애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비굴하게 생명을 구하지 말고 사명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고 맞서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잠들어 있지 말고 일어나 전도하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십시다.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달려가십시다. 다시금 주를 위한 다시한 마음을 가지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힘차게 달려갑시다. 주께서 변함없이 애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딱 죽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제가 죽으면 여러분들 부익을 가져올 필요 없어요. 우리 새벽 예배 때 우리 강창호 목사님 설교를 하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세계적인 강사가 새벽마다 쓰고 있어. 우리 주님 강창호 목사님. 이 김익두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아주 깡패인데 그렇게 이제 이 동네 주민들 그 지역 가면은 김익두가 나타났다면 막 주례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술을 먹으면 그 앞에 살아날 자가 없는 거예요. 김익두 비슷한 사람 저예요. 제 앞에 이 친구들이 다 도망다녔어. 왜냐 부드러워지니까. 본죽 회장도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이제는 이 친구를 좀 덜 때렸다면 저 손전을 하나 건물을 빌딩을 줬을 텐데 너무 때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 어느 날 부고장을 딱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술 먹는 곳에 저작거리에 김익두는 죽었다.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김익두 죽었다고 다 부고장을 부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딱 산에 이렇게 가는데 같이 산을 오르는 이 동네 똘마니 딱 이렇게 했는데 이 똘마니가 김익두한테 마음에 안 들었는데 따구를 딱 때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왜 나를 때리느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가만히 있다가 너 김익두가 아니냐고. 그래서 김익두 맞습니다. 아니 너 죽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또 때리는 거야. 그래서 딱 이렇게 당신 왜 나를 계속 때리느냐고. 김익두 죽었다며. 그렇게 하면서 이 김익두가 그런 과정을 나 죽었다고 부고장을 다 내놨는데 이 양반이 전도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김익두 죽었다고 부고를 딱 낸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익두 목사가 죽었다.
그리고 부고장을 여러분들한테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어도 여러분들 조의금 안 가져와도 돼.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제가 죽어도 부의금 안 가져도 되고 여러분들 가져와야 누가 아무런 쓸데도 없어. 필요도 없어. 알아듣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김익원 목사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부의금 가져올 것으로 전도지 좀 만들게. 전도지 여러분들이 좀 금 짓지 여기 오는데 우리 바깥서 집에 목사님 제가 금리빨 3개를 딱 이렇게 해서 이 조각 했는데 이거 커피값이나 나올까 했더니 47만 원이고 57만 원 줬다는 거야. 여러분 집에 숨겨놓은 금부 짓지. 그거 천국까지 갈 거 아니야. 천국은 길바닥에 금으로 깔려 있어요. 홍보석, 늑보석, 비치오, 후곡도고 12가지 진주머니 쫙 깔려 있다고요. 여러분들 금붙이 뭐냐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가져와. 전도 좀 하게. 전도지 좀 만들고 전도물품에서 6월 첫 주부터 이 12주간 여기에 50여 명의 서울 수도권 목회자가 와서 훈련받고 이 지역에 전도하러 오는데 전도지 만드는데 10만 장 가까이 만드는데 100만 원 넘어. 그리고 전도물품도 몇백만 원 값도 사야 돼. 또 이 양반들 밥들도 먹여야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부치도 가져오고 김익원 목사 죽었다고 생각하고 부익은 좀 가져와. 부익은 묻지 말고 웃는 분은 여러분들 금이 많구만 집에. 금이 많아 지금. 그러니까 김익원 목사가 죽었어. 오늘부로 다 죽었어 김익원 목사. 그리고 부익금을 가져오는데 그게 전도지 만들게. 여러분 다음 주에 싹 가져오세요. 그래서 전도지 팍 만들게. 할렐루야. 다시 사명의 자리.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이곳이 아니고 천국이고 우리 인생의 최정상은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작지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복음을 42년 동안 증거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40여 년 가까이 참 고생을 했고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커지고 축복을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그냥 슈퍼 하나만 해도 교회가 막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되면은 여러분들 슈퍼만 해도 여기서 식료품 장사하고 식당하고 여기 인쇄소하고 그렇게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니까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사고를 하고 세계적인 복을 받는 거야. 그 영광과 그 축복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에 전도의 현장에 우리 전도인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교회 개척하면서 처음 우리 전도인들 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 훈련받아가면서 이렇게 한 게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6월 초주 토요일부터 12주간 내 인생 내가 죽었다. 내 인생 새롭게 시작한다. 내가 인생에 여태까지 부도난 인생이었지만 내 인생을 12주간 내 인생 한 3개월 동안 여기에 올인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에 여러분들 6월 7일 토요일 날 10시에는 100% 다 나와야 돼. 안 왔다면 여러분들 참 별로 보기가 좀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월 스케줄은 다 맞추고 직장 생활하는 분은 또 미리미리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세계적인 복을 다 받아들이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다시 기도의 자리에 다시 전도의 자리에 흔들리 서서 이 땅을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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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말씀 생각하며 다시 사명의 자리, 기도 전도의 자리에 든든히 서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만 부르며 축복의 영을 드리겠습니다. 이원희 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 우리 저 환영 가십시다. 자, 잡히시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잠깐 소개와 5분 간증 해주시겠습니다. 간증입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교회 김미관 목사님의 초대로 제가 이렇게 오늘 뵙게 됐습니다. 영광이고요. 오늘 여러분을 뵈니까 애국자 목사님이 되셔서 그런지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서 한 40년 동안 살다가 한 10년 전에 한국에 지사를 찾았다가 어떻게 보니까 한국이 본사가 됐습니다. 사무소 사업하고 있고요. 연예인 봉사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인데요. 1984년도에 설립이 돼서 1327회를 이제 봉사 연예인들 데리고 봉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장애인, 그다음에 대표적인 우리가 만든 것이 장애인 촉진법이라서 기업에서 장애인을 쓰는 법을 저희 사단법인에서 추진해서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손발 없는 사람을 대한 해협을 건리게 해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돼서 하는 것이 굉장히 보람됐고요. 저는 우리 김 목사님한테 애국심에 대한 걸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잘 못하시지만 제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나 글을 자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아까 말씀하신 누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교회에 에어컨이 없다고. 그 다른 교회에서 에어컨 없다면 저 안 보냅니다. 그 보내면 저 망합니다. 전화할 때마다. 그런데 목사님 얘기를 하는 바람에 주저없이 제가 했습니다. 지금 못했지만 그리고 오늘 처음 뵙습니다. 제가요, 제가 시험생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계엄령 탁 터지면서 제가 여의도도 나가봤고 강화문 용산도 얼추 매일 가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쪽도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고 저쪽도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좌파우파로 막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개인 부분들하고 대화도 하면서 들어보니 좌파 우파가 아니라 보수 진보였는데 다 나라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서 조종하는 붉은 카르텔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 좀 아시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나 광화문 갔는데 집회 때 중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거 처음 봤어요. 중국말이 사방에서 들려요. 그걸 물어보니까 또 한국말도 잘해요. 또 한국말도 해.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 사람들하고 유대감을 있고 왜 광화문에 와갖고 그렇게 우리를 욕하고 왜 또 여의도 가갖고 무대 서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파헤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제자가 있고 그 제자인데 동네에 몇십 년 같이 살았던 형동생 관계 그 친구를 데리고 한국에다가 듣고 와서 카메라를 갖고 다 인터뷰를 했어요. 유튜브죠. 어떻게 보면 유튜브죠. 했는데 하나님께 도와서 그런지 6개월 만에 86만 구독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조회수가 2억 명이 넘게 봤어요. 이건 무슨 일이지? 주위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100만 내는 순간에 제가 짠 하고 나타날 거 지금은 만화 얼굴 그려놨어. 아직 몰라가지고 어떻게 됐지? 그런데 거기서 제가 확실한 걸 하나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암세포 아까 암 얘기하시는데 암세포 하나 조그만 게 이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퍼집니다. 이게. 암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런 게 퍼져서 보기 시작한 말이에요. 저도 몰랐다가 암 3기를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아픈 데도 없는데 암 3기래요. 병원 가고 검사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담담하더라고요. 수술하자 그랬죠. 바로 수술했는데 완치됐어요. 암살기. 그래서 저 건물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 사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소설책 하나 써가지고 붉은 카르테라는 책을 써가지고 우파 단체나 애국 단체에 많이 보냈는데 거기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기절 축복할 거예요. 이 나라가 암에 존재가 임하는 게 아니라 퍼져버렸어요. 퍼져서 어떻게까지 퍼졌냐? 가장 우리 미래가 누굽니까? 우리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위에서 우리가 좀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교회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하고 예수님을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됐냐? 아시는 분 아마 신문에서 가끔 나올 거예요. 근데 저만큼 모르실 거예요. 왜냐? 저는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으니까. 2004년도에 세계 최초로 수천억을 들여갖고 대한민국에다가 작전이 실시되는데 그 작전이 공자학원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자학원. 22개 대학교에 부설 교육기관으로 대학교에 서울대학교도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공자학원이라는 부설 학교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다 하고 있는데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시작을 했어요. 아마 그만큼 중요한 모양이죠, 우리나라. 그리고 거기서 배출된 학생이 30만 명. 그럼 이 공자학원에서 뭘 가르치느냐? 우리 공자님 싫어하지 않잖아요. 공자와 맹자, 우리 또 어떤 분은 제자도 지내고 또 우리 또 선배님들, 또 노인들 다 유의하고 많이 배웠잖아요. 조선시대는 근간이 되는 철학이었으니까. 그런데 공자학원에서 공장학기입니다. 이름은 공자학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자학기 자고 들어갔다가 공산당 이동부도 배웁니다. 거기서 서서히 뭘 가르치냐? 시진핑 사상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우리 뉴스에 맨날 시진핑 들으니까. 뭐 중국, 친중 뭐가 나쁜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3분의 1 수출할 때 중국하고 하잖아. 이렇게 해서 흐름도 넘어가는데 거기서 뭐를 하냐면 장학금을 줍니다. 학생들한테 대학교 장학금 굉장히 메리트 있는 유혹이죠. 그런데 그 장학금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요. 중국 갔다 와야죠. 그러니까 중국도 초대를 해요. 그리고 중국의 좋은 걸 다 보이면서 무신론에 대한 얘기를 강의하고 예수님을 적대화시킵니다. 예수 믿는 게 바로 우리가 세계등록하고 해서 학생들이 서서히 그걸 배워가서 방송에 오면은 교육부터 나가요. 그 교육 있는 사람을 욕을 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먹히거든. 그래서 수천억을 더 들여서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보급했습니다. 그것이 공장 학원이 아니라 학당으로 이름을 바꿔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 30만이 시진핑 사상을 공부하고 중국을 찬양하는데 이번에 대통령 탄핵할 때 안 나왔겠습니까? 나왔습니다. 걔들이 주성이 돼서 좀 움직이고 이 나라를 지금 썩게 만들려고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작전 세력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적극 쓰죠.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간증을 하는데 딱 한 가지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이 교회와 예수님을 없애려는 존재들이 내 주위에 있습니다. 전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강하게 뭉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혹시 중국어 가르쳐 준다고 공짜로 준다고 가르쳐 준다고 언어 학습이라고 보내지 마십시오. 거기서 서너 번만 갔다 오면요. 중국어를 노래를 배워요. 처음부터. 중국 노래 따라 해요. 옛날 팝송 했는데 팝송 내용 모르고 배울 좀 많죠. 중국어를 받겠는데 그 내용 쫙 들어보면요. 노래 해석을 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공산당을 찬양하고 시진핑을 찬양하고
모태통을 찬양하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해야 지들이 잘 산다. 이런 식으로 세뇌 교육을 노래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 위주로 힘을 모아서 애국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예수님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목사님 선물 이따 주세요. 네. 여러분들 인사합시다. 맞따라합시다. 별처럼 빛나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다시 한번 너무 작아. 별처럼 빛나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원희 회장님이 이 시대에 붉은 카르텔이라는 책을 지금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좌파 공산세력 그거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 이때의 자유 대한민국 이 복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는 예수님 아니었으면 세계 최하위국으로 거지 국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영웅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새마을 운동이 새마을 운동 기독교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새마을 운동이 이 조영기 목사님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늘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이 친구들이 교회를 없애는 법안을 올렸어요. 그렇게 하고 이 집회 금지 또 이렇게 이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가 잘못되면 그대로 김정은한테 나라를 바치는 상황이 된다. 이제 더 깊이 알고 계시는데 중국 그 공자학원 이런 부분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지금 자유와 진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가치관을 완전히 발산하고 교회 자체를 완전히 씨를 말려고 이 시진핑이라는 놈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우리 한국에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어요. 그런데 중국 내에 있는 선교사를 다 추방했어요. 다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진핑, 푸틴, 김정은 이들이 다 예수에 결박되고 그 머리들이 다 깨트려지고 이제 자유 대한민국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저녁 7시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지금 전도지가 일어난 우리 교회에서 한 6만 4천장 또 교회 개척한 교회 12,000장 해서 이제 제작을 하고 있어요. 10만 장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물품 또 전도지 여기 사역자가 50명과 훈련하고 이 지역을 완전히 뒤집어였잖아요. 대승진입에 있고 여기 안식교 여기 심장도 많대고 하니까 이 지역에 이 목회자들 또 주의 일꾼들이 50명이 전도해서 이 지역이 성령의 폭탄이 터지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전도지 전도물도 50명을 매주 식사 대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을 해 주셔서 이렇게 부고장 제 죽어도 여러분 부익음 안 가져와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금부치 또 여러분들 비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세요. 이 교회는 또 안 와요. 우리 주님의 교회한테 주신 기회예요. 한번 따라가 봅시다. 올해 300명 채웁시다. 300명 채웁시다. 그 이원희 회장님 매주 20명씩 이렇게 수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은 안 돼. 그렇게 오셔서 이 본부교회가 커져야 돼. 세워져야 돼. 그래야 많은 교회. 왜냐하면 중형교회, 대형교회가 절대 이 일을 못해. 완전히 밑바닥에서 40년 동안 굴렀던 완전히 40년 동안 밑바닥에서 풀뿌리로 굴렀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져야 많은 교회를 섬기고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1장 찬송.
교회 전동 300명소 어떤 우리 변은미 전도사를 모셔서 주일 낮에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주변 분들 모시고 오시면 되겠고, 그리고 빈 방 있으니까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에서 3시 반에 공연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연극 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오후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갈 때는 모셔다 드리고 올 때는 여러분들이 전철 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10의 1조 감사 아버지 성교의 영광을 드리며 영광 돌리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 세계적인 영권 인권 물권을 부어주시고, 우리 이원익 회장님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에어컨 난방기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은혜로운 가운데 예배당을 아버지여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또한 이원익 회장님과 주님의 교회와 연합해서 이 땅의 복음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중재직들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 암나라에 주의 축복이 너희들이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